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도 한참 뛰다가 중간에 그냥 찌그러져서 앉아 있었지만 지난 주간이 어떤 주간이었죠?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혹시 이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하실 일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 예수님 덕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맞죠? 근데 여기 우리 왜 있는 걸까요? 예수님도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천국 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 왜 여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제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배우기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아래에 있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고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다. 맞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 상황 끝. 근데 조금 김세계, 우리는 왜 여기 지금 계속 있는 거죠? 불완전한 이 세상에.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천국 가도록 하신 것이 전부였다면 지금 참 어정쩡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십자가, 부활, 그 이후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는 무엇이고 내가 이미 예수님을 만난 내가 여전히 여기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이 안 드셨습니까? 제가 책으로 만난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중에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토저, T-O-Z-E-R, 토저, A-W, 토저. 그분이 이런 참 의미 있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는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그분이 쓴 책의 원 제목은, 나는 원 제목을 더 좋아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잃어버린 보물. 예배라고 하는 잃어버린 보물. 그 책의 제목이 암시하는 바는 예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토저는 말합니다. 현대 교회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요즘 찬양에 그런 거 있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졌다는 말이 무엇일까? 무엇이 진정한 예배일까? 우리가 신나게 찬양 부르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일까? 또는 싫어도 눈 질끈 감고 1시간 참아내면 예배가 되는 것일까? Worship, the missing jewel. 예배라고 하는 잃어버린 보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구원에 대한 우리 이해가 잘못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다. 예,
내 죄를 또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온전한 대답이 아니다. 그는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온전한 대답이 아니다.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한 질문을 이해하려면 왜 예수님이 일을 다 이루셨는데 지금 여기 사는 것일까? 지금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여기 살아야 되는 것일까? 예수 믿는 순간에 차라리 우리가 자살할 수는 없고 주님이 나를 쫙 데려가시면 최고로 좋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유학생활 하느라고 고생 많죠? 인생이 고달프죠? 어린 시절에 이미 인생의 비밀을 알아버렸어. 너무 인생이 고달파. 근데 이렇게 어정쩡한 이런 삶 말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냥 뿅 하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은 구원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대답이 아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단히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인간 중심적인 종교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중심적인 종교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기뻐하세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세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더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토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보다는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조차도 수단이다.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여러분이 그냥 양심껏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망가진 상태는 너무도 심각해서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으니까. 그 망가짐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 스스로 그 망가짐을 고쳐낼 수 없는, 우리 죄로 죽는 것이니까. 우리가 죽어도, 목숨을 던져도 우리를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은, 구원이란 말은 원래 온전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필리핀에서 영어 배우시니까 이 save란 말, salvation이란 말은 이렇게 버릴 물건을 다시 온전케 만들어서 다시 쓰는 것을 말합니다. restoration하고 같은 말이에요. 버릴 것들을 다시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잘 공을 들여서 다시 쓰는 것을 salvage 한다고 해요. salvage, 영어에. salvation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제 조금씩, 지금 왜 어제가 부활절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즉 관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이동해야 그 의미를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 구원받고 내 축복 누리고 대박 터지고 그런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일과 모레 이제 또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관점. 창세기 1장이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맞죠? 창조자가 우리도 만들었어요. 6일째. 맞죠? 자, 만들어 놓고 누가 기뻤어요? 하나님이 기뻤어요. 처음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창조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피조물의 역할이죠. 맞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종이 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네. 아이패드. 내가 이 아이패드를 만들었으면, 스티브 잡스가 이걸 만들었으면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아이패드가 스티브 잡스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차별화되는 그 차별점이 여기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힘이 조금 더 센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즉 내가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것을 세상 종교라고 해요.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잘 배웠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피조세계, 특별히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망가졌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됐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셔야만 하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보낸 의미예요.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했어요. 파격적인 반전이죠. 반전. 이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어떻게 창조자가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냐고.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처음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다시 창조, 재창조. 여기가 지금 레크리에이션 센터인데, 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은 원래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은 재창조란 말이죠. 우리 구원은 리크리에이션이에요.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다시 재창조. 처음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재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었겠죠. 감이 조금씩 잡혀요? 주님이 일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여기 왜 살지? 우리를 왜 구원하셨지? 수많은 사람이 아직 복음 밖에 있는데 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지? (4년) 후면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회가 탄생한 지 500살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 전에 우리 개신교회가 출발했어요. 개신교회는 새로운 종교가 출발한 게 아니고, 방금 제가 설명한 원래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적인 종교예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종교가 아니고, 그건 세상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만일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정크메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것은 이방 종교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 아시죠? 주어가 바뀌잖아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내 뜻 말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통치 말고 당신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내 필요도 물론 구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빌어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아굴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가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다 구한 다음에 이제 됐죠? 이제 마이 턴 하고 당당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유일하게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이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믿는 제가 빌어먹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는 아굴의 기도를 인용한 것이에요. 토서가 예배가 없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폼 잡고 예배 의전에 참여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버려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월십하는 그 대상에게 초점이 옮겨갔을 때 성립되는 것이 월십이에요. 맞죠? 내가 그분의 손목을 비틀어서 내가 그분을 잘 꼬드겨가지고 내 히든 어젠다를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채우겠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건 예배 아니에요. 왜 현대 교회에게 예배가 없냐고 했는지를 아시겠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feel good 정도는 예배가 아니에요. feel good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심은, 예배라는 것은 그 중심에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죠. 참된 영적인 예배가 뭔가?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복음의 그 깊이와 그 신비로움과 그 복합적인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장 탁월하게 설명한 책이 로마서예요.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 다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니,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으니, 이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living sacrifice, 산 제사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버려라. 그것이 예배다. 예배는 폼 잡고 1시간 버티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 자체를,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또 2번이나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을 지불하고 나를 다시 사셨으니까, redeem 하셨으니까. 여러분 구속이란 말, redeem이란 말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살려냈다는 뜻이에요. redemption. 2번이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셔야 마땅한 하나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자란 말을 이해하려면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제자라는 말.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중세 로마 교회가 철저하게 인본주의 종교로 전락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 현상적인 교회가 너무나 달라졌을 때, 미안해요, 우리 젊은 후배들한테. 요즘 교회도 많이 망가졌어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요즘도 중세 암흑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미안해요. 왜?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맑은 물을 흘려 보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구정물을 마시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문양은 있지만 진정한 기독교가 보기 힘든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거기에 오염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마치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철저하게 인본주의, 면죄부를 팔고 사람이 자기가 구원을 사고 파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길들이는, 하나님을 길들이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되라고 자꾸 강요하고, 그리고 내 말 잘 들은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신성모독의 시절이 바로 중세 암흑기였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그냥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가야 돼. 어른 되면 힘들어. 지금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루터가, 그 젊은이가, 또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다 젊은이들이었어요. 여러분처럼. 기성세대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그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레포메이션이라는 말은 리폼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원래 리폼이란 말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말이 아니고 망가진, 디폼된 것을 다시 고쳐서 리폼하는 거예요. 맞죠? 레포메이션. 그 개혁자들이 기독교의 파운데이션, 기독교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라틴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지금 요즘에 유럽에 가면 500주년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회복한 그 기독교를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때 개혁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처음에 세례 문답을 하거나 입교 문답을 할 때 이거 했을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때 개혁자들이 뽑아낸 가장 기초 중의 기초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걸 풀었으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란 말이에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end란 말은 purpose란 말입니다. What is the chief purpose of man?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내가 선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처음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죄성은 자기중심성이에요. 개혁자 루터가 한 말이에요. 죄성은 자기중심성이다. 에덴 동산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섰기 때문에 생긴 게 죄죠. 그렇죠? 그러면 죄성은 우리 신앙, 기독교조차도 자꾸만 비틀어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그 순간
예배는 사라지는 거죠. 예배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왜 사는 것일까? 이제 그 대답을 찾을 단계가 됐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예, 여러분은 다 구원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뭘 보여주죠? 예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머물러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공로를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함으로 그 공로로 구원받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교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없는 관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나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선교는 없죠.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여러분이 회심을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회심을 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성, 즉 죄성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창조자를 만나는 것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자고. 해가 뜨고 지는 줄 알았더니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네? 그게 회심이에요.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죠. 알죠? 여러분. 누가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여. 근데 눈의 착각 때문에 해가 뜨고 지는 줄 알죠.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솔라 시스템, 이 태양계 한가운데 태양이 당당하게 거기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근데 왜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도니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태양이 갑이지.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죄성은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가 뜨고 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객관적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각일 뿐이고 내가 태양을 도는 거구나를 깨닫는 것이 회심이에요. 회심. 그래서 로마서 12장 아까 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회심을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죠.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종교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말이 회심이란 말이에요. 회심.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인데 그 단어의 회심이라는 말이 메타노이아란 말이 생각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게 정확하게 회심이란 말이에요. 회심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관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것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회심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슨 열려라 참깨 그런 무슨 요술단지 하나를 들여놓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은 생각도 나지 않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생각나는 우산, 편의물 하나를 집어넣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일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My Lord, My Lord, 나의 주, and my God, 나의 하나님, 내 주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 형제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해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으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까짓 하나 들여놓지 뭐 그거 영접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My Lord, my Creator. 야, 타! 그런다고 탈 뿐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가다가 트렁크를 삥 눌러가지고 뒤에 타! 꼼짝 말고 있어! 내가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하나님 안 타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수모를 당하실 분이 아니세요. My Lord and my God. 주인이 바뀌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당근 바뀌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뭘 좋은 일을 하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누구를 태운 게 아니고 차를 세우고 주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내가 패신저 시트나 뒤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을 이제는 나를 창조하신 내 오장육부를 만드신 그 창조자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룬 것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저 하늘에서 100% 아무런 지정을 받지 않고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100%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 일상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내 잠시 사는 이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회심을 통과했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는가?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안녕과 행복에 하나님의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픈 것들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세요.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을 학대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월십해야 해요. 그러나 그분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인생이 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보니까 우리 새 아이들이 생각나요.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를 더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큰 아이들 둘은 지금 30대예요. 근데 제 맨 큰 아이가 아들이고 밑에 딸 둘인데 아들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친해요. 친구처럼 지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를 대해주죠. 우리를 막 짓눌러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할 수 없는 분이 그분이죠.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황송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들하고 애비지만 제 아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것과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올 때도 제 아들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왔어요. Hey man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아무리 제가 제 아들을 친구처럼 대해도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인 것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애가 만일 이제는 말을 놓겠다 나한테,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녀석이. 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주셔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신 분처럼 그렇게 하세요. 인생이 무엇인데 인생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자로서 피조물로 대하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황송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변치 않는 게 있어요. 그분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젠다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열방이 여러분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 안 믿는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안 믿는 그 이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안 믿는 그 불교도들을 그 잊어버리시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무당들 섬기는 그 힌두교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 잘 믿는 우리들 소원이나 좀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은 관심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시선이 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생각나시죠? 큰아들의 문제가 거기 있었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문제. 저 집 나간 저 나쁜 자식 신경 쓰지 말고 이 효도하는 이 큰아들을 좀, 아버지가 좀 큰아들이나 좀 챙겨주세요. 그게 큰아들의 문제였어요. 야 이놈아, 이렇게 애비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느냐? 기독교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기 전에는, 왜?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만 구원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겨우 우리 정도를 위해서 흘린 게 아니니까. 요한계시록은 말해요. 5장에서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가 피를 흘려서 각 나라와 각 종족과 각 언어와 각 백성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 겨우 이 정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평가제라죠. 그렇죠?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룩한 현상 불만족,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이시니까, 만유의 주제이시니까, 만유가 회복되어서 아까 토호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미안해요, 예배는 없어요. 아담 이래로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드려진 적이 없어요. 아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택도 없어요. 미안해요. 이 정도로는 택도 없어요. 하나님을 뭘로 알았길래? 한민족 몇 사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됐어, 그렇지 않아요. 인간도요, 작년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6남매가 한때는 6나라에 살았어요. 콩가루 집안이죠. 우리 어머니가 칠순잔치 때 우리 6남매가 다 모였어요. 우리 큰형님이 뉴질랜드에 사시는데, 야 어디서 모이든 어차피 비행기값 드는 거 마찬가지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장남의 권위로 야 다 이리 와. 그래서 우리가 다 6남매가 뉴질랜드에서 모였어요. 우리 어머니 칠순잔치를.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뉴질랜드 구경에서 자식들이 다 모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10년이 지나서 8순이 되셨어요. 7년 전입니다.
다시 어머니 팔순 잔치를 해야 되겠는데 다 바쁘잖아요. 우리가 무슨 백수들이 아니고. 다시 전 세계에서 6남매가 다 모이기가 쉽잖아요. 아무리 맞춰봐도, 날짜를 아무리 맞춰봐도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4명까지는 올 수 있겠어요. 잘 맞추면, 가장 좋은 날짜를 맞추면 4명까지는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6남매가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내 가족은 모일 수 있겠네요. 하십시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지 마라. 야, 니네들이 다 모인다면 그런 시간과 돈을 들여서 모일 만한 가치가 있지만, 야, 다 못 모이는데 뭐하러? 다 바쁜데 돈 쓰고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팔순 잔치를 못했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예배된다는 게 뭘까요? 비로소 우리 하나님, 천지를 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드려진다면 어떤 예배일까요? 선교란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선교는 단순히 예수 믿고 팔자 고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어요. 제자 삼는 일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Go to all nations가 아니라 Disciple all nations라고 해야 맞아요. 사실은 Go 그 자체는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가라 그 말은 아무 내용이 없는 명령이에요. 원래 선교 명령은 가라는 명령이 아니고 제자 삼아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자란 게 저런 것이겠구나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왜? 선교의 명령은 열방을 제자 삼는 명령이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아닌데 제자를 삼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뭘 낳죠? 사람은 사람을 낳죠? 원숭이는 뭘 낳죠? 원숭이 낳죠? 예? 개는 뭘 낳아요? 고양이를 낳나요? 제자도라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이미 있는 것이에요. 제자 삼으라 하는 누구한테 그 명령을 주었어요? 제자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내가 제자인가를 살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한테 말씀했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라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제자인가 좀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까 로마서 12장 생각나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뭔가? 회심한다는 게 뭘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던 공부를 관두고 저기 우르무치 같은 데 가라, 또는 저기 저 밑에 이슬람이 많이 있는 저 밑에 섬으로 가라, 나는 그런 말 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라고
간절하게 권하기 위해서 서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것이 남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제자는 제자를 낳게 돼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제자는 제자를 낳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내가 제자가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신 주님이 누구에게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근데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제자들이 됐어요. 이제 너네들이 가서 마치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처럼 제자가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근데 그 제자도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 내 말에 거한다는 말과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그 표현이 좀 다르지만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종교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종교적인 광신도가 되라는 또는 무슨 도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가? 그분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는, 예수님처럼 되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오해했어요. 나는 내가 사람을 낚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세상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리 감추고 감추어도 깜깜한 세상에 빛을 아무리 보자기로 감춰도 빛을 막을 길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우리가 사람을 낚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건데, 내가 할 일은 주님을 닮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세계 선교의 남은 과업이 완성되지 않는 이유는 선교 활동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완전히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기독교 세계관에서 배울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아까 회심 이야기, 회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다양한 문맥에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보물을 만났어. 예? 여러분이 인생 설계를 하잖아요. 그 개콘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 나오죠. 뭐 10억 모으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숨만 쉬고 100년만 모으면 돼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렇죠? 예.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셀러리맨이나 평범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보화를 뜻하지 않게 만난 것과 같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보화. 그렇죠? 나 같은 질그릇에, 나 같은 흙으로 만든 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아주셨어. 완전히 그냥 대박 터졌지.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대박이죠. 밭을 갈던 사람이 남의 땅을 갈아먹던 사람이에요. 자기 땅 하나가 없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소원은 기껏해야
내가 남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내가 마음 놓고 갈아먹을 수 있는 조그만 땅 하나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뭐가 쩡 하고 걸려서 파보니까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보화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 순간에 더 이상 자기가 옛날에 꿈꾸던 정도의 그런 꿈을 미련 없이 버리겠죠. 그걸 가졌으니까. 그게 제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렸어. 요즘 그 허빗 같은 그 C.S. 루이스나 톨키엔이 쓴 그런 이 상상 속의 그런 그 스토리들이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 많이 지금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미들 얼스에 사는 그 깜깜한 데서 사는 사람이 아마 그 동굴 속에 살면서 촛불 하나가 굉장히 귀한 것이었을 거예요. 촛불이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저 친구는 3개 있어. 배 아파서 못 살아. 하나님, 누구는 도라지 먹고 누구는 인삼 먹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불안해 하다가 어느 날 굴 밖으로 나와버렸어. 태양을 만났어. 생각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전에는 촛불 몇 개, 이것 때문에 살았어.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촛불 3개를 장만했어. 진짜 5개를 장만, 10개를 장만하고. 왜? 깜깜한 동굴에 살던 사람에게 그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었을 테니까. 근데 어느 날 태양을 만나버려. 태양이신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그걸 제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일이 우선돼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가 돼버리면 어찌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제자가 돼버리면 그 영향력을 내가 가서 무슨 신흥 종교 집단처럼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변했으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가장 여유로워. 자기도 지금 당장에 굶고 있는데 남을 도와줘. 이 세상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진짜를 가지면. 예수님을 가져버리면요,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에게 Rejoice! 기뻐하라. 이건 기이한 일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말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다. 근데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내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많은 일을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가지가, 우리가 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아까 개회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 안에 붙어 있는 일, 차별화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유혹하고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맛을 알아버리면 돼요. 진짜 맛, 예수님이라는 맛을 알아버리면요,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야동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못 이겨. 근데 진짜 맛을,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말에 거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맛을 알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종교 활동을 하지 말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맛을 알아버려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제 작년에,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죠? 근데 제가 작년에 회갑을 맞았어요. 제가. 근데 내가 평생 커피를 마셨는데 작년에 철이 들었어. 무슨 철이 들었냐면 작년에 커피 맛을 처음 알게 됐어.
신기하죠? 가는 데마다 커피를 주니까 그냥 마셨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어. 작년에 커피 맛을 알겠더라고. 어느 날 내가 커피를 마시는데 마시는 커피가 있고 맛없는 커피가 있더라고. 내가 지금 커피 맛을 안 해? 그러니까 내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전에는 요 믹스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더 좋아했거든요. 지금 그거 먹는 사람을 내가 지금 우습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이 크림 있잖아요. 크림. 그 안에 있는 그 크림이 굉장히 안 좋은 팻이에요. 팻.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크림을 먹지 말아야 돼, 사실. 이게 헬시 초이스는 그냥 블랙으로 먹는 건데 블랙이 맛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먹고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의지로 그래. 근데 블랙은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몸에 안 좋은 것을 먹게 되다가 작년부터 제가 회심을 했어요. 커피에 대해서. 왜냐하면 블랙 커피가 맛있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거기 믹스 커피를 안 먹어야지, 안 먹지. 그럴 필요가 없어. 이제 맛없어, 이제 그게. 이제 나는 누가 믹스 커피 주면 안 먹어. 나는 시험해 보세요. 나는 절대 안 넘어가. 근데 그 비결을 어딘지 아세요? 내 말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랬고, 꿀송이보다 달다. 여러분, 그 경지에 가버려야 돼. 근데 그거는 나이하고 무관해. 여러분, 오히려 젊을수록 더 확률이 높아요. 젊었을 때 연애해 보면요, 늙어서 연애할 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늙어서 연애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내 아내하고는 지금 내 와이프하고는 계속 연애하니까 지금도 연애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 비결을 배워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 맛을 알아버리면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쫓아다니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 세상이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종교꾼이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선교사가. wrong! 잘못된 것이에요.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예수님을 따라가면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너부가 되도록 내가 할게.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는데 전도가 율법의 행위로서 하는 전도 말고, 그러니까 무례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 또 하나의 조건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라. 사랑하면 세상이, 야, 저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왜?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종교꾼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은받으니까 예수님을 인조이하는 커피 맛. 이제는요, 제가 쓴 커피가 몸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마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겨요. 여러분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액티비티도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연애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연애해야 돼요.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하죠? 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둘이 남의 눈을 피해서 되도록 만나고 또 만나도 또 만나고 싶지. 그런 경험을 안 한 사람은 아직 인생을 논할 때가 아니야. 네? 만나서 둘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내용이야. 상관없어. 같이 있으면 좋아, 그냥. 예? 나는 네가 명품 가방 안 사주면 나는 네 사랑을 의심할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런 자매 만나지 마세요. 사랑은요, 같이 있어. 여러분이 성경을 이거 뭐 또 읽은 거, 이거 뭐 마태복음 28장 이거 뭐 다 외운 건데 이걸 뭐 또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근데 영양가가 있어요. 사랑하면.
우리가 회심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경험이 사랑에 빠지는 경험이에요. 왜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종교 행위로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면 저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근데 주님을 즐기려면, 예? 제가 제 아내를 39년 전에 만났거든요. 1971년에 만났어요. 아니 74년에, 미안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 아내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제 아내를 별로 안 이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콩깍지가 딱 씌었어요. 제가 제 아내를 보는 순간 제 눈에 콩깍지가 딱 씌었다고. 39년 전에. 틈만 나면 만나요. 틈만 만나면 서로 대화하죠. 왜? 인티머시가,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대화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도인이 되거나 또는 무슨 신비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종교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신 것이고, 내가 그때 내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하자마자 나는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갔는데 내 아내가 편지를 보내요. 연애 편지를. 예? 받을 때마다 가슴이 톡. 근데 그럽니까? 사랑하는 그녀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에이씨, 한 장만 쓰지, 용건만 간단하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10장이 오면 막 가슴이 뿌듯해. 10장, 100장 오면 더 좋지 뭐.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짜증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3일 동안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내가 저 정글 속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사랑에 빠진 결과, 어떤 사람은 정글로도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 자기의 전문 분야로 진출을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는 다 부르심이 다르니까 괜찮아요. 저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사랑에 빠져요. 왜? 그게 제자니까. 근데 그 제자는 그 제자됨을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제자는 발견해요. 야, 저 사람은 다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그 우물가의 여인, 세상의 기준으로는 함부로 대도 될 만한 그 여인을 예수님이 존중하면서 소통하시면서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종교 행위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근데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부수고 들어올 수 없는 분이에요. 능력은 있죠. 그러나 강요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스토킹이라고 하죠. 스토킹. 하나님이 세상을 스토킹하사. 현대 전도와 선교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자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아버지가 쫓아가서 이놈 자식 발을 분질러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 녹아. 다. 여러분도 한두 번 집 나가본 경험이 있죠? 예, 나도 여러분 나이 때 집 나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한두 번 집 안 나가보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네, 그래요. 예? 여러분 그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절에 그런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갔었거든요. 뭐 우리 아들도 정상적인 아이니까 집을 나갔어요. 근데 내가 애비가 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더라고요. 정말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돌아만 와다오. 돌아만 와다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분과 사랑에 빠진 것이죠. 근데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뒷부분에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어요.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예수 믿는다면 세례 줘야겠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언뜻 보면 율법을 주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지키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 지키면 그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분명히 아닐 텐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 사랑에 빠져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랑에 빠지면 남자든 여자든 진짜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요. 남들이 볼 때는 고통스러운데 자기는 고통이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비행기 타는데 아침에 집에서 4시에 나왔어요. 4시에. 내가 지금 이 음성을 좀 잃은 이유예요. 내일은 좀 나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들리죠, 내 음성이. 제 아내하고 제가 처음에 대학생 때 데이트를 할 때 그 추운 날 겨울에 서울에서, 서울 춥잖아요. 그 골목길에서 둘이 서가지고 30분, 1시간 동안 아무 영양가 없는 이야기 덜덜덜 떨면서, 그거 남이 보면 고생이지. 그러나 본인은 고생이 아니야. 즐거워 사니까. 여러분이 운동 좋아하면 땀 뻘뻘 흘리면서 하잖아. 그렇죠? 예? 옛날에 고종 황제가 그랬대요. 선교사들이 그 서울에 와가지고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니까 저렇게 힘든 일을 아래 것들 시키지 그랬대요. 예? 고종 황제는 스포츠의 즐거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회심은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율법일까요? 아니에요. 주님하고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죠. 주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커피 맛을 알아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FBI 그 연방 수사국 사람들이 가짜 돈을 분별하는 방법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가짜 돈을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돈만 봐. 계속 진짜 돈만. 이 사람들이 계속 진짜 돈만 열심히 봐. 그러면 가짜가 나오면 금방 분별해. 여러분이 마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진리를 알아봐야 돼요. 아까 그 말씀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프리하게 할 거다.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자유롭게. 여러분 지금 걱정 많죠? 네, 알아요. 여러분 여기 필리핀 와서 공부하는 거 고생스러운 거 알고, 여러분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 많지 않다는 거 네, 알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떤 수고를 해서 여러분을 여기 보낸지 알아요. 여러분 정말 여기 와서 엄마 아빠의 그런 기대에 안 맞게 내가 인생이 앞에 안 보이고 괴롭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예? 내가 영어 때문에 어떤 고생을 하는지, 뭐 영어가 여러분 때문에 더 고생은 한다고 그러지만 아무튼, 예?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진짜를 가져버리면요, 지금 그 걱정이 큰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니, 진짜를 가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진짜를 가진 사람의 여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내가 당장에 배가 고픈데, 당장에 지금 공부가 안 되는데, 당장에 지금 다음 학기에 낙제하게 생겼는데, 당장에 지금 한국에서 장학금이 안 오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진짜를 가져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그 사람이 아닌데 선교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 단계에 안 갔는데 No thank you.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일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아주 sick and tired. 교회에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 나가서 그냥 이상한 종교꾼들처럼, 이상한 이단 종파처럼 무례하게 불교 절에 들어가서 부처님 상을 찍어버리고 그 앞에 똥 누고 이런 이상한 신흥 종교,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라오더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따라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의 길을 가야 돼,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이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지금 조기유학 가서 여기서 그 어려운 영어로 공부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한번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니까.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예수님조차도 모르는 그 형제를 돌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너도 힘든데 나를 돌아보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말했어요. 그때 네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줘라. 예수님 때문이라고. 전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여야 돼요. 제자여야. 제자가 아닌데 종교꾼이 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사람, 커피 맛을 알아버린 사람, 콩깍지가 씌운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All nations. 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그 당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마 자기가 먼저 나가서 동생을 데려왔겠죠. 그렇죠?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저같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큰아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시선을 저기 열방에다 두지 마시고 나한테 좀 시선을, 나한테 내 말 좀 들어. 내 말. 예수님이 짜증내시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왜 그렇게 이방인처럼 그러냐? 너희는 다 가졌지 않느냐? 그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는 나를 가졌지 않느냐? 예? 그 큰아들이 아니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배반한 적 없고 이렇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오늘 심지어는 이 캠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는
뭐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던 아버지가 저놈이 돌아왔다고 살찐 암소를 잡아줘요? 섭섭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어딘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가져놓고도 촛불을 더 달라고, 태양을 가져버린 사람이 촛불을 세고 있어. 촛불 하나 둘 셋 넷.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야 이게. 예? 태양을 가져버려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는 나를 가졌지 않느냐 이놈아. 그리스도를 가져버린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세요. 그분을 누리세요. 그분을 즐기세요.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아 여기 있네. 하나님 연애 편지 얘기 다 있네. 아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이거 해야지. 그런 사람을 세상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예?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로마 제국이 바뀐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 활동을 열심히 밖에 나가서 막 예수천당 불신족 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 예?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그때는 죽었어요. 죽는데도 기뻐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서. 아니 지금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된 거 알죠? 빌립보서 쓴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그 로마의 감옥에서 도끼로 머리를 잘려 죽었어요. 도끼로. 예, 지금 총 맞아 죽는 것은 행복한 거야. 근데 그런 처참한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기뻐했어. 왜? 예수님을 품어버렸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가진 사람이 잠시 사는 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려요. 아직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 여러분이 한 가지 결심해야 돼요. 내 잠시 사는 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Don't waste your life. 내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요.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목숨을 낭비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품고 그분을 누리고 숨길 수 없는 그 가치가 여러분의 태도와 삶 속에서 드러나고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야, 너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애가 왜 이렇게 여유롭냐? 너 지금 걱정하고 지금 고민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해야 맞는데 너는 어떻게 기뻐하냐? 예수님하고 연애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지사방으로 터져서 여러분이 지금 디아스포라로 여기 와 있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제자여야 열방에게 이제 그 제자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제자가 되는 것이 첫 단계. 이제 여러분이 선교적으로 그 제자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3일 동안 우리가 계속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커피 맛을 드디어 알아버렸듯이 여러분이 복음의 참맛을 예수님과 연애하는 그 가슴 벅찬 믿음의 특권을 누리는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뭘 종교적으로 많은 일을 하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너희 안에 사랑이 풍요로워지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 본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 그것들이 우리가 참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검증하는 그런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예수님 때문이라고.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살 때 세상이 우리의 그 기이한 삶에 놀라고, 우리가 우리의 그 여유와 만족과 풍요로움의 이유를 설명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도 주님 앞에 다가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미 여기 멀리 한국을 떠나서 여기 흩어져 사는 우리 어린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도 캠퍼스에서 만나는 다양한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이 제자의 엄청난 특권이 그들에게 전염되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에게뿐 아니라 이곳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 흘러가는 그런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대가를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나 혼자 천당 가는 그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도 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루라도 더 살아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어떻게 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는, 멀리 펼쳐나가는, 땅 끝까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그때까지 우리의 이 위대한 행진을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잠시 사는 인생, 주님을 즐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